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영상 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울음소리가 그 선혁이 울음소리 같이 아주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선혁이 우는 거를 한 번 본 적이 없어가지고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성탄절날 선혁이 유아 세례를 줬어야 되는데 조금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우리 선혁이 어린이 주일까지 건강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진 선배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탄생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 탄생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탄생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탄생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중에 우리 집에 왜 왔니 아십니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하죠? 다 같이 시작. 못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그러면 여기 또 그러죠.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기 얘기했으니까 해자꽃이라고 했어요. 참 이변이 있으면 꽃하고 사시는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해자꽃을 찾으러 왔단다. 그러면은 해자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어요. 그러면 제가 참 설교 마치 이기게 감사합니다. 제가 이겨가지고 해자가 어디로 와요? 목장편으로. 저는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게임을 하러 왔구나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땅에 자기 됐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긴 것도 은혜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김진호 장로님, 신태석 장로님, 우리 혜영이, 윤영이, 우리 신영이 한 사람 너를 찾으러 왔다.
너를 찾으러 왔다. 너를 찾으러 왔다 해서 이쪽 편으로 서라, 이쪽 편으로 서라, 이쪽 편으로 서라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산타가 선물이 주인공이 아닌 것을 우리가 더 잘 알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늘 본문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하면서 내가 왜 왔는가 하면서 자기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냥 세 가지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인자에 온 것입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인자에 온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배경이 그 앞에 나온 20절과 27절의 배경입니다.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나왔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게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문제에 대하여 문이 열리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가 가라사대 이 땅의 지존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개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20절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그런데 20절에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느 때란 말입니까? 그럼 그 20절 바로 앞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시점 예수님이 21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요.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게 되고 어떻게 부활할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내 두 아들을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올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러면 내가 먹는 이 고난의 잔도 너 먹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분들이 겁도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냥 이렇게 선물 주고 프로포즈하고 좋은 데 가서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선물 교환하고 이러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의 잔을 먹을 줄 알아요. 고난의 잔을 마실 줄 아는 사람이 이 성탄의 참 행복과 참 기쁨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또 화를 냅니다. 2명만 그랬으면 12제자 중에 10명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10명들을 데려놓고 예수님이 합니다. 뭐라고 하면 세상의 권력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지배하지만 내 나라의 법, 신앙의 법은 너희가 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진리 중에 진리를 배워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는 높아지려면 섬겨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장로감님이 되고 목사 되고 교역자가 되는 사람은 성도들과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높아지려는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종이 되고 섬기는 자에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은 사원을 다스리는 것이고 장부는 이 부하 직원, 부하들을 누르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높이 올라가고자 하냐, 섬김 받으려고 하냐, 그럼 먼저 섬겨라 하는 거예요. 너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좋냐. 우리들이 섬기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섬겨주지 않아요. 우리가 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인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섬기는 자가 됩니다. 정말 섬기지 못하고 저 사람보다,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우리 집이 저 집보다 하는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참 성탄, 주님 오신 뜻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저 사람 진짜 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도 판단하잖아요. 저 집사님은 섬기는 자가 아니야. 저 청년은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도 판단하잖아요. 사람도 판단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실까요? 모를 일이 없어요. 정 목사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얼마나 교회 속에 섬기는지, 하물며 2014년도 교회 청소를 할 때 우리가 교회 청소가 우리 많이 이제 이렇게 양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정말 우리 장로님 가정부터 섬기는 자가 되자 해서 어느 장로님은 3층 전체를 매일같이 청소하고 우리 계단을 우리 장로님들이 가정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또 청소하고 또 안수 집사님 가정은 화장실을 한 달씩 돌아가면서 청소하기로 그 가정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위에 있는 감독들이 중직자들이 섬기는 자 되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섬김이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불쌍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주보 우리 순서지 우리 주보에 보면 파파파 노예 성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러시아의 작은 한마을에 파파파노라는 착하고 성실한 부두 수성국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도 나와져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영상도 있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예수님이 꿈속에 찾아왔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내일 성탄절에 너 찾아오겠다. 너를 찾아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이 깨어서 아침이 밝고 이 할아버지, 이 파파파노라는 이 할아버지는 성탄절에 자기를 찾아온다는 그 말을 듣고 설레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깨끗이 모든 것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청소부만 보이는 거죠. 할아버지는 그 청소부를 향해서 이리 들어오세요. 추운데 여기에 들어와서 몸이나 녹이고 커피라도 들어요 하고 그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점심때가 되니까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 같은 여인이 어린 아이를 싸들고 들어요. 할아버지는 그 여자를 또 친히 여겨가지고 빨갛고 시퍼렇게 어린 그 아이의 발을 보고 그 할아버지는 아기의 발을 씻겨주고 정말 그를 조그만 신발을 신겨서 그에게 행복한 표정을 갖게 하고 보내죠. 어느 날 저녁이 됐는데 어느덧 시간이 저녁이 됐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는 저녁을 준비하면서 스프와 빵을 맛보는데 정말 어떤 아이가 할머니의 과일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경찰서에 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사과를 훔쳤어요. 과일을 훔쳤어요. 라는 그 얘기를 듣자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런 건데 한 번만 나를 봐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 아이에게 또 먹을 것을 주고 그 할머니를 사정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는 낙심합니다. 아빠가 하루 종일 청소하고 기다렸는데 왜 예수님은 내게 오지 않았을까? 할아버지가 나를 보셨지요. 정말 내가 어제 꿈속에 내가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왔습니까? 라고 묻자 이 할아버지에게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 내가 오늘 너에게 3번이나 찾아갔다. 3번이나 너를 찾아갔다. 맨 처음에는 청소부의 옷을 입고 찾아갔고, 두 번에는 거지의 옷을 입고 찾아갔고, 세 번째는 배고픈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너에게 찾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또 정말 마음이 아프고 상한 사람을 찾아가서 잘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따라드는 천사가 있다. 오늘 정말 연약하고 불쌍한 이 사람도 업신여기지 아니하면 하늘에 있는 그 천사가 하나님을 맨날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맨날 만난다는 거예요. 14절에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작은 이웃이라도 오늘 연말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섬겨줘야 될 사람은 누군가, 꼭 물질적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내가 저 사람 발밑에 들어가서 저 사람을 받들고 섬겨야 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최명자 씨가 불렀던 가스펠송인데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라는 거예요. 사랑, 한번 제가 같이 찬양해 보고 싶은데 우리 박보를 한번 띄워주시면,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벌어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시죠. 한번 간증해 보실래요? 아주 쉬운 찬양.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지금 만남의 삶에 갈보리의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다행은 거기 있고요. 어제 우리 노방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노방전도를 1시간 반 이상 했습니다. 근데 1시간 반 찬양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기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캐롤을 불러주고 성탄 찬양을 불러주는데, 사실 저들이 교회에 못 나오고 예수 못 믿는 것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정목사, 너가 이렇게 찬양을 힘있게 하고 성도들을 데리고 나와서 성탄을 기뻐하지만 사실 너의 가진 것 때문에 저들이 교회 못 오고 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참 울렸어요.
교회가 뭔가, 목사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위해서 무릎 꿇고. 근데 제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하면 성도들이 참 놀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이 성탄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찬양을 막 불러주고 기도하는데 저들이 정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저를 불신자들을 잘 섬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잘 섬기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주변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겨보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즐길 만감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우리 옆에 손을 잡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먼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정말 우리 섬기는 교회, 세상을 섬기고 불신자들을 섬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두 번째,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8절을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오신 참 목적 두 번째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라고 합니다. 성탐의 참 목적이 분명히 나온 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 대신 죄를 속해주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 섬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축복이 자기의 생명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섬긴다고 하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여기 이렇게 무슨 구호 물품을 나눠주는 것이 참 섬김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가 구제하지 않고 평하지 않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구제에 힘쓰고 우리가 힘나는 대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교회의 목적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성탄 새벽송을 가진 것을 한 4개 교회 정말 주일학교도 없는 그곳에 아이들에게 그것을 다 전달해주고 예전에 저 다녔던 교회는 뭐 보아원이나 경찰서나 그런 곳에 이런 걸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호 물품이나
이런 구제 물품만 나눠주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펜으로, 대속의 붓으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됩니까? 우리는 얼마나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 섬김을 받지 않고 자기를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요?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사랑의 손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하고 양육하셨던 분은 이 찬양을 꼭 많이 불렀을 거예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오늘 예수 탄생, 이제 오늘 끝나고 오늘 아마 우리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 다 가지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무슨 성탄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오신, 찬양해볼까요? 이 찬양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회하며 원망하고 예수에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걸음 앉으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회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걸음 앉으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절날 정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고, 모르고 먹는 케이크와 선물과 카드가, 또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반드시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섬김의 참 목적입니다. 그 결과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능에 주신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큰 열매를, 무슨 열매입니까? 구원이라는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우리의 죄가 다 사였다는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할 때 이 세상에 아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열매 때문에 이 성탄절에 즐거워합니다. 그 열매 때 이 성탄절에 기뻐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를 주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나라에 거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성민과 대속의 물로, 대속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존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양식과 물건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밀이 되어서 살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침 전날이었습니다. 집에 거실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거기에 양말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우리 아빠가 여기에다가 스케이트를 넣어놓을까? 여기에다가 예쁜 무슨 선물을 넣어놓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기대와는 달리고 여기에 무슨 카드에 문구가 써졌는데 만일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써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빨간 카드 밑에 그걸 써놨는데 이 아이가 자면서 아빠가 왜 이걸 써놨을까? 예수님이 만약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내 선물이 스케이트인가 내 선물이 예쁜 선물인가 해서 달려갔는데 거실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 트리를 산 다시 그 가게에 가봤는데 그 가게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꽃 같은 것만 파는 그냥 일반 가게인 거예요. 주인 아저씨에게 단전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라고 인사했는데 이 아저씨의 표정이 크리스마스가 뭐야? 하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아저씨 어제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오늘 장사 안 한다고 나에게 놀러 오라고 했잖아요 했더니 이 아저씨가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드를 샀던 문방구나 선물을 샀던 그 장소에 나가봤더니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하나도 없는 마치 이 시대 같은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교회에 가봤는데 교회 건물이 다 사라진 거예요. 교회 건물이 없고 꽃집 아저씨나 교회나 이 모든 것이 안 돼요. 성경을 펴봤더니 성경에는 구약만 있고 신약은 다 사라집니다. 성경이 없어진 거예요. 말해서 그가 울고 그가 거기서 막 소리질러
내게 크리스마스를 돌려달라고, 내게 성탄절을 돌려달라고 울고 질렸을 때 마을에서 찬송 소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다 하면서 찬송 소리. 그때 그 아이는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그때서 그 아이가 알았어요. 아, 크리스마스가 없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특기도 선물도 교회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캐롤송도 다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행복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큰 열매입니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받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아이들과 사랑의 인사도 나누고 또 이 크리스마스 날 즐거운 시간을 오후에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한 매년마다 오는 선물을 주고 프로포즈를 받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맛있는 육질이 좋은 고기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탄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목소리로? 정성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까? 잘못 들으신 겁니다. 오늘은 생생하게 예수님의 목소리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 불신자들을 끊임없이 섬겨야 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 장로인데 나 목사인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 천대하고 전도하다가 우리를 아무리 무시해도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될 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참 목적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오셨는데 우리는 목숨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다해 교회와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나 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란 열매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맞이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뮤지컬을 했을 때 그 내용도 참 좋았지만 마지막에 애들도 예뻤지만 그 마지막 가사, 선물 중에 선물, 기적 중에 기적, 축복 중에 축복, 사랑 중에 사랑, 그거 할 때 그냥 외워버렸어. 저거 맞춰놓고를 외우고 설교 시간에 내가 인용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선물 중에 선물이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고 사랑 중에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인맥송으로 불렀지만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어리지만 노래를 약속, 조그맣지만 커다란 소망, 조그맣지만 커다란 빛나는 별
초라하지만 커다란 소망 우리에게 보내주신 크신 사랑 영원히 빛나는 별 선물 중에 선물 기적 중에 기적 축복 중에 축복 사랑 중에 사랑 어둡지만 눈부신 밤에 초라하지만 영광된 탄생 우리에게 보내주신 크신 사랑 영원히 빛나는 별 선물 중에 선물 기적 중에 기적 축복 중에 축복 사랑 중에 사랑 선물 중에 선물 기적 중에 기적 축복 중에 축복 사랑 중에 사랑 받고 손을 모아서 가슴에 한번 얹어봅시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주일날 저녁에 이 뮤지컬을 다른 데서 이미 봤지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뮤지컬이 될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래 잘 못하죠.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도 이어폰을 꽂고 이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어리지만 오래된 약속, 조그맣지만 커다란 소망, 우리에게 보내주신 크신 사랑, 어둡지만 눈부신 밤에 초라하지만 영광된 탄생, 우리에게 보내주신 크신 사랑, 영원히 빛나는 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별, 선물 중에 선물, 기적 중에 기적, 축복 중에 축복, 사랑 중에 사랑, 예수 탄생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교회나 불신자들이나 내 주변에서 이웃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주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 하나님의 밀이 땅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않지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1, 2분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선물 중에 선물, 기적 중에 기적, 축복 중에 축복, 사랑 중에 사랑, 예수 탄생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섬기기 위하여 오신 주에 우리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계속으로 주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그대 주여 사랑 그대의 사랑을 누리며 사랑하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기로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섬기려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도 우리 주변과 교회와 불신자들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섬긴 것, 섬기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구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 많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반드시 저 하늘나라에 갈 텐데 하나님 오늘 주님 오신 참뜻을 헤아리며 선물 중에 선물, 기적 중에 기적, 축복 중에 축복, 사랑 중에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넘쳐 흐르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119장 1절 찬양하시고 2절부터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성탄 감사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옛날인근 옛날인근 다윗 성에 가진 마음 있더니 어머니가 만나나기 부유하게 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전지만 불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 가득하시어서 그의 안에 계셨네. 낮고 천한 사랑과 사귀시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고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높이 들렸네. 그가 계신 곳으로 그리 인도하시네. 아멘.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우리에게 성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오늘 성탄절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추운 날씨에 우리 노방전도를 했는데 어제가 제일 안 추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우리 반주하는 손 실려가지고 있는데 근데 좀 나오시는 숫자가 좀 줄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을 그런데 다음에 이제 2014년대는 다 오셔가지고 또 차도 나눠주시고 성탄을 이렇게 누리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고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무슨 찬양팀이라든지 뭘 하는 게 좀 더 규모 있어진 것 같고 우리 뭐 선포하는 거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이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맨 처음에도 막 이렇게 질서도 없는데 어제는 그래도 덜 떠들고 떠드는 날은 거의 없고 뭐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 없고 질서 정연을 해가지고 야 많이 자리가 잡혔다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새벽송에 드린 이 과자나 생필품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 또 어려운 지역 또 이렇게 같이 나눠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영화 전사님 우리 애들 좀 줘야 되지 않겠냐고 빠진 애들이 있는데 안 주면 소원을 다려가지고 뭐 좀 빼고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 맞아요. SMC도 줘야 합니까? 나중에 빼놨습니까? 네? 빼놨다는 거예요? 화났다는 거예요? 빼놨습니다. 빼놨다는 거예요? 아전사님 이래가지고 지금 애들이 화났다는 거예요. SMC는 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전달하고요. 자, 돌아오는 주일날 공동의회가 있고 연종주일이 있습니다. 이 공동의회가 중요하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같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당회를 잠깐 하는데 우리 교회 재산이 총회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준희 집사님에게도 문의하고 정관을 살펴봤는데
총회 유지재단 쪽에서 우리 물건을 빼가라고 정식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당에서 좀 우리 총회 유지재단에는 우리 재산, 우리 재산인데 유지재단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시 반환하겠다라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반대할 건 없으시지만 그걸 하고 이번 주 공동인데 그런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관심을 갖고 우리 세례기 인상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우리 송보영신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좀 일찍 오셔서 1년 기도 중 내가 내년에 무슨 비전을 가져야 될까, 무슨 꿈을 가져야 될까. 정착사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 있으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그 정도 정성을 하면 담임 목사로서 참 좋겠다. 그래서 목욕을 좀 하시고 또 적게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또 샤워를 좀 하시고 저는 항상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를 축복하기 전에 깨끗한 속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목욕탕도 갔다 오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좀 준비하셔서 가족끼리 11시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찬양대는 그 송구영신 예배 찬양을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그래서 예배 형식으로 하시고 성찬 예식한다라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좀 버겁더라도 늦더라도 좀 축복 기도를 안수 기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없죠? 네, 오늘 점심은 가족끼리 드시고 성탄절은 빨리 집에 가시게 또 피곤하시고 그러셔서 가시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양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기뻐합시다.